개혁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늘 이렇게 좀 흑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이게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의 이 모습은 이제 이후에 루터를 통해서 또 칼빈을 통해서 또다시 재현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개혁의 필요성들이 오늘날에도 매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중요한 본문이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유다 최악의 왕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그 므낫세, 유다 최악의 왕이었죠. 그 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죽습니다. 21장에 보면요. 그리고 21장 이제 16절 넘어가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아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악해요. 그래서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다.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겼고 경배했다. 여호와의 길을 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 있었던 악행이 그 아들 아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죠. 그 궁중에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아주 악한 왕이 아주 못된 삶을 살다가 결국 암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왕을 암살한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21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어지러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극심한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요. 이제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금방 무엇인가를 해냈다거나 유다가 아주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2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8세, 8살이었습니다. 우리 선우가 11살인데 우리 선우보다 더 어린 거예요. 8살입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게 되죠. 궁정은 어떤 데죠? 왕궁은 음모와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횡행하고 언제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데죠.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형제와 조카들을 죽여버리는, 우리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도 봤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이제 어린 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백전노장인 그 신하들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로 지금 영의정 좌의정들이 막 흔들고 있을 거고, 또 왕의 친인척들이 있을 거고, 외척들이 있을 거고, 8살짜리가 뭔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 이 왕궁이죠. 요시아가 왕이 될 때 겨우 8살 아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머니의 이름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해요. 1절에.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요시아가 어느 정도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옆에서 이제 섭정을 한 겁니다. 이제 많이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하죠? 황후라고 하죠? 예, 황후 맞죠? 예? 태후인가요? 예, 뭐, 태후인지 황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의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섭정이 어떠했는지는 또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디다의 통치 역시 앞에 있었던 므낫세나 아몬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달랐다라고 한다면은 한 줄이라도 좀 적었겠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극도의 혼란, 극도의 어려움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8살짜리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된 지 18째 해, 요시아가 26살이 되어서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18해를 더 지났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극심한 영적 사회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어떤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들었고, 정치적으로도 극도의 혼란이 일어났죠. 왕이 암살을 당했으니 이것만큼 혼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급합니다. 이방인들,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주변 국가들은 늘 유다를 침략할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지만 가끔은 이방인들과 결탁하여서 공격해오기도 하는 그런 나라였지요. 하루가 급했습니다. 다윗의 적통을 이었으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는 동안에, 그리고 18해 동안의 그 왕비의 섭정을 통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좀 이 문제를 바르게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18해를 더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선하고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지나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8살짜리 아이예요. 자, 그런데 나라는 풍정등화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 8살짜리 요시아에게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을 이 아이에게 주셔서 기적과 같이 이 유다 땅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고대의 어떤 전설들, 신화들, 왕의 이야기들을 보세요. 다 그런 식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요란하지 않습니까? 8살 때 군대를 이끌고 전쟁 이기고 요란하잖아요. 그렇게 신화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살짜리 애는 그냥 8살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살짜리였어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는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애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언제 이 아이가 커서 정상적으로 이 아이가 언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왕궁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밖에 얘기 잘 안 하는데 미국이 좀 난리 났죠. 미국 기자들이 다 지금 완전히 통계학자들이 다 지금 다 사표 쓴답니다. 통계가 다 망했다. 여론조사가 다 실패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바람, 사람들의 예상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운명이다 혹은 우연이다 라는 말을 사용해요. 세상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답이 있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다, 우연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압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들 위에 계시는 원인,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염려하고 또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번에 미 대선을 놔두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 듣지 못하고 일부를 들었는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대통령 선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 너무나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내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체적인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소망함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유다 땅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요시아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시아의 인생을 이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몬은 뭐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 아버지의 길을 갔다.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했다라고 했는데 요시아는 다윗처럼 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시아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윗과 같이 경건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에요.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무너져 내렸던 유다의 영적 상태와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요시아의 첫 번째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정도의 일은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을 고친 것은 단순히 이게 건물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며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새롭게 하고 그 제사를 새롭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개혁하는 그 일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모이는 이 교회당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 땅에 모이는 이런 제도적 교회와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과연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가시적 교회와 이 교회당, 예배당 건물 자체를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우리와 같은 이런 제도적 교회 역시,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역시 궁극적이고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이 있고 실수하고 쓰러지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이고 완전한 교회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천국에 있을까요? 물론 천국에 있죠. 그럼 이 땅에는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비가시적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온전한 교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당, 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칫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회 회집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교회당마저도 너무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궁극적인 교회 역시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게 되면 바울도 사람들을 모아 건물 안에서,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여 설교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물리적 시설들, 공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체를 마치 이렇게 막 거룩한 이스라엘 성전처럼 신성시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사용해야 할 필요 역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막 사치를 한다거나 너무 무리하게 또 물건과 공간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시설과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과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한 겁니까? 이 건물 계약은 누가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이 건물을 서치하고 함께 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인테리어는 누가 했어요? 박철호가 제일 많이 돌아다녔죠. 그러면 이거 박철호가 한 거고 제 건물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합신의 그 조병수 교수님, 이제 총장님이신데 조병수 총장님께서 개척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름에 너무 덥지 않도록 겨울에 너무 춥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큰 손해이다. 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당연히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인 예배당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예배당,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며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새롭게 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설들도, 이 모든 것 이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경건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에서 보여준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요시아의 개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아가 행한 그 개혁의 원동력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었으며 개혁을 통해서 이룬 가장 큰 유익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kiah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때, 곧 므낫세와 아몬 시절에는 율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였던 레위기였던 출애굽기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므낫세와 아몬 때에는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극도의 타락한 시절에는 율법,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혼은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말씀을 거부하면 영혼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심령이 말씀을 가까이 할 리가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도 없습니다. 요시아의 이전 세대는 그래서 더욱더 완전한
어둠, 암흑의 시기였던 겁니다. 마치 중세, 천년 유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가려진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시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며 무너진 벽 사이에서 그 율법책을 끄집어내었지만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의 벽을 뚫고 나온 때가 바로 이 요시아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두워지고 감추어지고 숨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할 때가 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너무 근심과 걱정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혁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고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 율법책이 신하들을 거쳐 요시아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먼저 이 율법책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제 작동한 것이죠. 말씀의 기능이 작동한 것이에요.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은혜가 요시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조상과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으며 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소망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한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 세 가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요시아 앞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사실을 요시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꺼내어 읽고 그 앞에 반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요시아의 개혁은 23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변화만으로 끝내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23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힙니다. 곧 개인에게 시작된 개혁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먼저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다 제거합니다.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이방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 같이 요시아도 이 성전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곳으로서 거룩한 곳으로서의 성격을 회복하도록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23장 5절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성전을 넘어서죠. 확장되어 갑니다. 성전을 넘어서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 전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들, 우상 숭배 요소들 다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종교를 빌미로 존재했던 그 남창과 같은 어떤 더러운 죄, 음란의 죄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우상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므낫세가 행하였던 모든 인신제사를 금지합니다. 다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일이라 하더라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잔재들,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들을 제거합니다. 이제야 남유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켜 그들 안에 있던 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아 한 개인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나라를,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어 간 것이죠.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시야를 향하여서 23장 25절에 다시 한번 극찬합니다. 23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율법을 다 이룬, 그 제나블 리본답에 잠깐 나왔던 율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가 이 요시야였습니다. 극찬을 해요. 자, 그런데 2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유다 안에 므낫세의 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유다 땅 안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죄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백성들이 온전히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요시야는 잠시 개혁을 이루는 왕이었지만, 아무리 요시야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훌륭한 왕이었다 하여도 요시야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이스라엘의 영원하고 완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요시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죄사함 받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보며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개혁의 필요성과 그와 같은 개혁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바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바가 어두워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바도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그 개혁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뭘 보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무서움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잘했어도 유다 땅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었고 닥쳐오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며 참된 영적 개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100명이 와도 이루지를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참된 개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또 현실의 부족함을 보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루는 참된 신앙의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바뀌는 것이죠. 사람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저희 처남이 신학교 가겠다고 할 때, 그때 저희 장인어른 소 키우고 계셨는데, 제가 저희 처남한테 딱 했습니다. 야, 소 키우는 게 사람 키우는 것보다 100배는 쉽다. 소 키워라. 사람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아도 잘 안 바뀝니다. 목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은 저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잘해도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요시야가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이런 요시야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의 개혁도, 교회의 개혁도, 여러분들의 변화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교회 개혁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러기 뭐 요즘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 교회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30년 전부터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혁됐습니까? 더 악해졌죠. 교회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바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런 갱신, 개혁의 역사, 새로워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우리 설립한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벌써 만 2년이 지나고 노예에서 세워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병훈이 저기 안에서 감자 깎았나 그때?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벌써 1년을 채웠습니다.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크지만 또 1년간 우리 안에 일어난 또 안 좋은 모습들도 또한 있지요.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분도, 교회를 이루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귀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시아의 개혁의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합니다.